한 소녀가 있는데요. 6살이 될 때까지 다리가 85번이 부러져요. 심각하죠? 6살 꼬맹이 때까지 85번이 부러진 거예요. 10살이 될 때까지 200번의 깁스를 합니다. 왜 그러냐? 뼈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거예요. 몸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200번 기부스했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한 일이죠. 가족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녀가 오직 2번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언니가 결혼식을 올릴 때 마침 그때 뼈가 부러져서 아이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람들에게 불구 아동의 기부금 마련을 위해서 호소할 때 그때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세 타령하고 막 울고 불고 이러지를 않는 거예요. 언니 결혼식 축하해 줘야 되는데 다리 부러진 바람에 못 가서 그 가슴 아파서 울고,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아이들, 불구 아동들, 그들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호소하면서 그때 울고, 그 2번 봤다는 거죠. 몸무게가요 평생 30kg를 넘어간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 말 다 한 거죠. 그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요. 그런데요, 고등학교, 대학교를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법대를 졸업해요. 사법고시에도 합격을 해요. 차로테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요, 자신 같은 연약한 사람도 얼마든지 놀랍고 큰일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이 가능하다. 이거를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세 한탄 안 하는 거죠. 나는 왜 평생 30kg도 못 넘길까? 나는 왜 평생 다리가 이렇게 부러지고 깁스를 하고 살아야 될까? 이것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능력 저와 여러분들로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자재가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인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돈다발을 보내주셔야 성전을 지을 거 아니에요. 자재를 보내주셔야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건축 인력을 보내주셔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기술자를 보내주셔야 설계도 도면도 만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사할지 지시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건 하나도 안 도와주세요. 딸랑 스가랴 선지자 보내시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뭐냐? 그 힘으로 안 될 거야. 능력으로 안 될 거야. 근데 되는 방법이 있는데 성령으로 돼. 아니 건물을 짓는 것하고 성령님하고 뭔 상관이 갈래? 상관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네가 몰카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니 왕도 신하도 장군도 군인도 다 떠는데 군인도 아닌 소년이 일개 목동인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냔 말이에요. 멋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담대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성령이 충만해지면은요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심령이 담대해집니다. 상황, 처지, 장애물, 문제 따위와는 상관없이 심령이 강해지거든요. 여러분 저렇게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받았죠. 협박의 내용이 뭐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앞부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리라. 이 권력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거든요. 아니 분명히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계집종 앞에서도 소심하게 겁을 집어먹고 예수 제자가 아니라고 첫째로 그냥 부인, 둘째로 맹세하며 부인, 세 번째로 저주하며 부인까지 했던 베드로인데 아니 권력자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이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하는 게 사도행전 4장, 예수님을 부인하던 게 마태복음 26장,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사도행전 2장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계집종 앞에서 떨던 베드로가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가서 보고를 했잖아요. 우리 그냥 두지 않는다더라. 전도하면은 큰일 나게 생겼다더라. 이럴 때 겁먹고 우리 몸살이자, 우리 모이지 말자, 우리 기도하지 말자, 한동안 전도하지 말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더 모여서 기도를 해요. 주여, 이전도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상황이 안 좋은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도들이 일부가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에요. 전체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담대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이 대단하고 엄청나고 무서워서 겁을 먹고 소심해지고 주눅 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하면은 담대해지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 곳곳에서 계속 나와요. 신약 시대에는요, 이 모든 육체들에게 이 성령이 부어지죠.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용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남종들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같이 부어준대요. 애들도 받는데요, 청년들도 받는데요, 노인들도 받는데요. 근데 구약에는요 사실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주 소수의 인물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요. 그리고 성령이 부어질 때요 엄청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삼손이 길을 걸어가요. 근데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어요. 여러분, 큰 개만 덤벼들어도 겁먹습니다. 개가 사람 물면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사람이 같이 물어요? 치아 구조가 달라요. 사람이 맨손으로 개 못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개보다 센 사자를 먼수로 이겨요. 그런데 이때 나오는 편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대요. 누구에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시니까 삼손이 무기도 없는데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그 입을 찢어버렸어요. 그 힘이, 그 능력이 원래 삼손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능력이,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습니다. 얼마나 어리석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피해를 입으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왜 쳐들어왔냐? 삼손 때문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삼손 잡아다 갖다 바칠 테니까 전쟁 벌이지 말아줘. 이 비겁한 인간들, 참 약삽한 인간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삼손은 싸웠는데 그 삼손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에게 오더니요, 삼손을 밧줄 한 가닥으로 묶으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밧줄 두 가닥으로 꽁꽁꽁꽁 묶어버린 거예요. 삼손이요, 자기 민족 사람들 괴롭히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잠잠히 묶여서 가요. 이 죽은 목숨이잖아요. 근데 이때 또 나와요. 이때는 갑자기라는 표현은 빠지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묶고 있는 밧줄을 확 끊어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나귀 턱뼈가 있거든요. 이 턱뼈를 잡더니 블레셋 사람들 치기 시작하는데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요. 나머지 군대는 도망을 가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를 올가면 모든 굴레들 끊어져 버립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단한 거거든요. 이런 원리를 아는 엘리사이기 때문에 엘리야 뒤를 쫓아다니잖아요. 엘리야가 길갈에서 엘리사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 나 이제 그만 따라와. 순종자라던 엘리사가 고집을 피운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델로 따라가는 거예요. 기어이 따라가는 거예요. 베델에 엘리사 말고 엘리야의 제자들이 많거든요. 그 제자들이 엘리사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선생님을 데려가시려고 그러는데 너 왜 자꾸 따라다녀? 엘리사가 나도 알아, 조용히 해.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애를 쓰는데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한둘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김집사 왜 이렇게 잘난 척해? 왜 이렇게 튀어? 좀 가만히 좀 있어. 나대지 말고 이러면 기가 죽거든요. 엘리사도 기가 죽을 만해요. 공격을 받으니까.
근데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뭘 하든 말든 뚫고 나가는 거잖아요. 엘리야 선생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셔. 너 이제 따라오지 마. 두 번째 따라오지 말래요.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저는 절대로 선생님 떠나지 않습니다. 베델에 갔더니 거기 50명이나 있어요. 제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50명의 제자들이 엘리사 못마땅한 거예요. 너 왜 선생님 따라다녀? 하나님 선생님 데려가시려고 그러는데 왜 따라다녀? 이러는 거예요. 그거 몰라?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도 알아. 조용해. 뭘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요단 건너로 버리신다. 그래서 요단강 앞에 선 거예요. 근데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뗏목도 없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겉옷을 벗으세요. 제자들이 희한한 거죠. 수영을 해서 건너가시려나? 그런데 옷을 번쩍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물을 내려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물이 막 엉키더니 또 내려오던 쪽은 벽처럼 이렇게 서버리고 또 내려가던 쪽은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맨 땅이 드러나고 엘리야가 맨 땅으로 걸어가요. 제자들은 눈이 동그래져요. 이 맨 땅으로 걸어가는 엘리야 뒤를 엘리사가 따라가요. 나머지 제자들은 감히 따라갈 엄두를 못 내는데 엘리사가 따라오지 말랬는데 또 따라가요. 얼마나 뒤통수가 따가울까. 그 50명이 좋은 눈으로 보겠어요? 자기들은 순종하느라고 못 돌아가는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자꾸 따라가. 말도 안 듣고.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죠? 건너가 버린 거예요. 건너간 다음에 엘리야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기 전에,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나라가 악해요. 너무 끔찍해요.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었으니까. 갈멜산의 전투 이야기도 유명해요.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려도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사명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잖아요.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에게 있던 그 성령 충만, 그 영감, 갑절 제가 받고 싶습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거죠.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 어려운 거 요구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은 이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다.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두 사람을 갈라놓아요. 엘리야만 태워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을 엘리사가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외쳐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올라가 버렸어요. 보니까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져 있네. 자기 겉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손에 쥐었어요. 이 겉옷을 쥐고 요단강 앞에 섰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던 거 따라하는 거예요. 번쩍 들고. 말은 달라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하고 요단강을 가리켰더니 이 요단강물이 엘리야 앞에서 엉키듯이 엘리사 앞에서 막 엉키는 거예요. 또 내려오던 쪽은 벽처럼 서버리고 또 내려가던 쪽은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맨 땅이 드러나고 이 맨 땅으로 엘리사가 건너가요. 아직 50명의 제자들은 저쪽 강 저쪽 편에서 뭔 일이 일어나나, 우리 엘리야 선생님 데려가신다는데 어떻게 데려가시나 궁금해서 못 들어가고 구경을 하고 있는데, 글쎄 엘리사가 저쪽에서 선생님의 겉옷을 잡더니 자기 선생님 엘리야처럼 손을 번쩍 들고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저 뭐 하는 거예요 저거? 저 엘리사 저거 뭐 하는 거야? 아까도 이상하게 따라가더니. 그런데 엘리사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광경이 이 50명의 눈에 보이면서 이 눈알 100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얼마나 놀라겠어요. 세상에 우리 선생님 앞에서 갈라졌던 요단강이 저 엘리사 앞에서도 갈라져 버렸네.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한 거네. 엘리사가 이 요단강을 완전히 건너가자마자 이 50명, 얼마 전까지 뭐라고 하던 이 50명이 전부 다 엎드려 절을 해요. 엘리사를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역사들이 나타나죠. 그 열왕기하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 열왕기하 앞부분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비슷한 것을 엘리야가 행해요. 그 다음에 들외를 따다가 음식을 먹는데 독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못 먹는데 가루 갖다 뿌리니까 독이 사라져요. 우물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돼버렸는데 그 우물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버려요. 이런 기적들을 나타내는데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의 2배가 나타나요. 이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무 두려워하니까 첫 번째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승천하시기 전에 뭘 부탁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분위기가 안 좋죠?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제자들도 위험하잖아요. 그럼 도망가기 바쁜데 예수님 말씀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전도해야죠. 선교해야죠. 빨리 복음 전하러 돌아다녀야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지 아니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리라.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성령 이 얘기만 하셨을까? 니들 빨리 돌아다녀, 빨리 전도 다녀, 빨리 선교 다녀, 빨리 땅끝까지 증인돼야지. 이거 먼저 얘기 안 하시고 너희들 가기 전에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 그러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 하늘의 능력이 되게 임하니까.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었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도 그런 상황이었고요. 여러분 러시아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뺑뺑 둘러싼 나라 게다가 조그만 나라인데 반토막 잘렸죠. 이 북한에서는 수시로 적화시키려고 노리고 있죠. 여러분 이런 나라 이런 나라에는 교회들 그런데요 이 교회가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계에서요 가장 큰 교회 10개를 꼽으라면 전부 다 대한민국에 다 있는 거예요. 병자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귀신들이 막 떠나갔잖아요. 얼마나 은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납니까?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수많은 은사들이 막 나타났잖아요. 왜요? 기도의 불이 뜨거웠거든요. 성령의 불이 뜨거웠거든요. 산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새벽기도 이 기도의 불길이 얼마나 거세였습니까? 이렇게 기도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도대체가 원수마귀가 어떻게 감당할 도리가 없는 강력한 영권 있는 교회가 되잖아요. 부흥을 하잖아요. 선교를 하잖아요. 정말 땅끝까지 증인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 성령의 능력 다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성령님을 힘입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위로자 또는 보호자 또는 상담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 믿으시죠?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졸지도 않는다, 주무시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가 인천에서 부흥회를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집회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 중직자가 찾아왔어요. 그 늦은 시간에. 원래 마지막 집회가 끝나면 손가락 하나 들기도 싫을 만큼 진이 다 빠진 상태거든요.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상담받으러 오시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상담을 해요. 그리고 아침 일찍 극동방송 진행할 내용이 있어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차를 몰고 이제 방송국을 향해 딱 가고 있다가 신호 대기에 걸려가지고 차를 멈췄어요. 그래서 잠깐 멈춘 거예요. 제 생각인 거죠. 잠깐 멈춘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날기가 난 거예요. 왜 이렇게 다 빵빵빵빵 거려? 왜 그러나 했더니요. 옆줄 이미 다 지나가고 제 줄 뒤만 차들이 서 있는데 제가 신호대기에 서 있는 동안에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잠이 들어 있으니까 이 뒷차들이 못 가니까 뭐 하고 있느냐고, 왜 안 가냐고 빵빵빵빵 그 빵빵 소리 듣고 제가 잠에서 깬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서 있을 때니까 괜찮잖아요. 어떨 때는요 진짜 너무 피곤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가다가요 이 벽을 완전히 들이받을 뻔했어요. 운전하고 가는 중에 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거의 운전을 안 해요. 배태균 목사님이 운전을 해주거나 최성도 목사님이 운전을 해주거나 박재신 집사가 운전을 하거나 주로 제 아내가 운전을 많이 해줘요. 여러분,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하는데 깜빡 잠들어버리면 아차하는 순간에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거는 하자 없이, 절대로 실수 없이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개념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이 품값을 10번이나 속이니까 결국 거기를 도망치잖아요. 도망친 지 3일 만에 라반이 눈치를 챘고 일주일 동안 추격을 했어요. 이제 야곱이 맞닥뜨려지고 야곱은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 입 다물어. 너 말하면 그냥 안 둬. 야곱을 잡았는데 건드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번에는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잡아 죽인다고 달려 들어와요. 야곱이 겁이 나니까 먼저 피신시켜놓고 자기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밤새도록.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천사가 나 가야 돼 그랬더니 안 됩니다. 손으로 때리는데 이 파워가 얼마나 센지 허벅지 관절이 통째로 어긋나요. 통증이 전신에 밀려들죠. 하고 비명이 저절로 나오는데도 그래도 안 놔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 이름 뭔데? 야곱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 너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어. 자,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왔어요. 참 고약한 인간입니다. 20년 동안이나 앙심이 안 풀어져요. 아버지 재산, 이삭의 재산 자기가 다 먹어놓고도 야곱은 털끝 하나 준 것이 없는데도, 그런데도 20년 동안 앙심이 안 풀어져요. 여전히 죽인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은 누구도 해결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20년 동안 바뀌지 않던 에서의 마음이 바뀌면서 야곱을 껴안고 울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령을 보내실 텐데 이 성령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담대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요동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처럼 인생의 밑바닥을 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위기를 많이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 길이 전혀 없죠. 이제 끝난 거죠. 근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삼일체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호자란 말과 동시에 이제 위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세상살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처받을 때 많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속상할 때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나는 평생 살아가면서 열받고 짜증나고 분노 일어나고 상처받고 이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신났습니다. 한 사람 아멘 해보세요. 사람 살이가 그래요. 내게 에너지를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보다 용기와 힘과 에너지를 빼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짜증나고 힘들고 지치다가 집에 가서 남편 얼굴 볼 때 갑자기 소망의 빛이 확 비춰옵니까? 멀쩡하다가 남편 보는 순간에 맥이 빠질 때가 더 많죠. 멀쩡하다가 남편 때문에 열받칠 때가 더 많죠. 그건 여러분의 남편도 똑같고요.
자녀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부모들 통해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막 넉넉하게 막 돈이 들어오고 막 원하는 꿈이 막 성취가 되고 막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막 풀려나가고 이런 일들만 가득하고 꼬이고 힘들고 지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거 다 한 번도 겪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때때로 원치 않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열등감 가질 만한데, 분명히 자격지심 가질 만한데 비교 의식 때문에 이 마음이 우울해지고 깔아질 만도 한데, 이런 상황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성령님에게 있다는 거죠. 스위스에 어니벨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키가 안 커요. 이게 장애인인 거죠. 키가 얼마나 작느냐? 120cm. 키가 작은 여성들도요, 보통 150은 됩니다. 150. 제 아내가 159인데 자꾸 반올림해서 160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159점 몇인데 160이라고 그래요. 너무 정직해. 160 아니야. 159점 몇이야. 반올림 해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120이면 얼마나 작아요. 진짜 조그맣잖아. 난쟁이잖아요. 난쟁이. 나이가 30에 가까웠는데 희망이 없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러다가 한 교회 모임에 초청을 받아갔는데 거기서 신기한 일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늘 자기는 조롱거리였어요. 비웃음거리였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이상하게 쳐다봐요. 근데 그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이상하게 보질 않는 거예요. 비웃지도 않는 거예요. 조롱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따뜻하고 친절한지. 그러니까 그때 모였던 교회 공동체의 멤버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모였던 거죠.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너의 삶 속에도 있다. 나는 잘못 태어난 인간.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 난 새하에서 패급 존재. 나 같은 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스위스에서 사람 대접 못 받아서 도피성으로 미국까지 왔고, 이런 나, 이런 존재,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강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향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열등감이 치료되기 시작을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시작을 해요. 얼마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몰라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재능이 꽃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잠재성이 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요, 아프리카의 교육기관 책임자로 떠나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이 성령님의 위로가 한 사람의 인생,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겁니다. 제가 연약했잖아요. 아버지한테 칭찬을 들어본 기억이 없고,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준비물 못 사간 죄 때문에 수업 시간에 들어가도 못 가고 복도에서 벌 쏘고 있고, 20원 차비가 없어가지고 비 맞으면서 걸어서 다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밭에서 못 벗고 시장 가서 시금치 팔고 옆구리에 신문지 끼고 신문 배달 다니고 놀러 다니려는데 일하고 초등학교. 그러다가 중1 때 교통사고로 팔은 잘려버리고 학교는 1년 꿇고 몸은 1년 내내 아프고 악목은 계속 꼬대고 나를 친 트럭이 하도 쫓아다녀가지고 살 길이 없는 거야. 살 길이.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이 저절로 들은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교회 가서 나 힘들다고 아프다고 세상이 무섭다고 하나님께서 우는 거예요. 날마다 울어요. 중학교 3년 내내 교회 가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울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열등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격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열심히 공부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니까 전교 1등도 하게 되고, 그 이후로도요,
이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또 어릴 적에 이런 기억들, 상처들, 아픔들이 오랫동안 누적이 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요, 멀쩡하게 있다가도요, 갑자기 우울함이 확 밀려드는 거예요. 좌절감이 확 밀려드는 거예요. 내 자신의 존재감이 너무 엉망이라는 사실이 확 자각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공부도 손에 안 잡혀요. 어떤 것도 손에 안 잡혀요. 그럼 만사 다 제쳐놓고 기도하러 들어가요. 가서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에 충만해지면 그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월을 계속 보내다 보니까 이제는 열등감도 사라지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자격지심도 사라지고, 비교의식도 사라지고, 얼굴이 싸납고, 그리고 음침하고 이런 것도 사라지고, 얼굴 표정이 이렇게 밝아지더라고요. 지금 제 얼굴 표정은 밝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안 밝았거든요. 와, 성령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진짜 파라클레토스 위로자가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이든 또는 교우들이든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이런 아픔, 상처, 트라우마, 열등감, 자격지심,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해법은 없어요. 병원 다녀봐야, 정신과 치료봐야, 약 먹어봐야 잠깐 반짝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지속이 되면은 그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절망하던 사람들이 와서 소망을 찾고, 야, 예수 믿으면 뭔가 다르다, 이게 전도거리가 되잖아요. 이 영권을 되찾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다시 붙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담자죠. 이 상담자라는 건 뭐예요? 도움을 받는 거죠. 조언을 받는 거죠. 어떡할 줄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떡할지 안내를 해주잖아요. 상담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사실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상담자가 돼주잖아요. 또 인격적으로 훌륭한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상담자가 돼주잖아요. 그 나폴레옹이 프랑스 사관학교 시절 가장 괴로웠던 게 동료들의 냉대랍니다. 이 나폴레옹은 120cm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키가 작아요. 그래서 코르시카의 가난뱅이, 코르시카의 촌놈, 코르시카의 난쟁이, 코르시카의 땅딸보 이러면서 다른 사관생도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기가 죽는 거예요. 눈치가 봐주는 거예요. 사람의 맥이 풀리는 거예요. 이때 어머니에게 고통을 토로하면 어머니가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얘야, 비굴해지지 말거라. 일찍이 좋은 환경에서 영웅이 탄생한 예가 없단다. 편안하게 대접받으며 안락하게 지내며 살았던 사람 중에 영웅이 된 사람은 없단다. 네게 무서운 적이 있다면 바로 허영과 사치이다. 가장 귀한 친구는 독서라고 생각하거라. 친구들이 없다고 비웃는다고 저망하지 말고 책을 친구 삼아라. 그 얘기하는 거죠.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어머니가 상담을 참 잘해준 거죠. 이 어머니의 조언을 받으면서 책과 늘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말을 타고 이동하면서도 손에 책을 들었던 예와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이 황제가 되리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아주 하찮게 여기던 나중에 사관학교 이 동료들이 자기가 조롱하던 그 사람이 황제가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일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어머니가 상담자 역할을 잘해주면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데, 성령님은 어머니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완벽하고 지혜로운 상담자가 되신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고 경험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앞장서고 내가 일을 해나가고 이러기 전에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이런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할까요 말까요?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느 학교에 보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계획과 미래 꿈 비전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의 상담을 구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거든요. 근데요, 이게 생각보다 훈련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다 결정해요. 결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결정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하고 안내를 받은 다음에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내가 먼저 결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사고 쳐놓은 거 뒷수습하는 분밖에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신앙의 ABC가 근본적으로 잘못이 된 거죠. 우리 큰애가 대학을 가요.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전 세계 대학에 100위 내로 들어가는 학교, 그러니까 좋은 학교죠.
근데 다음번에 학교가 또 합격이 됐어요. 그 학교는 들어간 전공 그 과가 전 세계 50위 안에 드는 학교예요. 더 좋은 학교죠.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요. 성령님 어떡할까요? 보낼까요? 말까요? 야, 좋은 학교 합격했다. 보내자가 아니에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상담을 받아야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뭐라고 감동하시느냐? 거기 아니다. 리버티 보내라. 리버티가 어떤 학교냐면은 이 감림산 기도원 부원장이신 이은호 목사님이 나온 학교예요. 거기는 신앙 중심의 학교예요. 침례교단이 세운 학교인데 미국 대학교들이 지금 엉망입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름 있는 학교인지는 모르지만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마약을 해요. 마리아나. 술? 마약하는데 술은 아무것도 아니죠. 성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하죠. 자, 학교 보낸다고 미국에 보내놓고 타락해버리면 남는 게 뭐예요? 가서 적응할 때 신앙으로 똘똘 뭉쳐지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없어요. 근데 이 리버티라는 학교는 얼마나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학교냐? 술만 마셔도 즉각 퇴학. 대단하죠? 이런 학교 미국에 없어요. 우리나라 학교도 없어요. 대학교 축제 가봐요. 술판입니다. 술판. 끔찍스러워요. 서울대, 연대, 고대 예외 없어요. 지방대 예외 없어요. 축제 때마다 막 술판해요. 아니 무슨 대학에 술 마시러 갑니까? 학문 연구하러 가는 건데 지금 뭔가가 잘못됐어요. 고등학교까지 꼭꼭 묶여서 지내다가 대학 가서 이제는 자유다 해방이 돼서 부어라 마셔라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지 몰라요. 골치 아프잖아요. 리버티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가 늘 진행이 돼요. 이게 참 좋은 학교잖아요. 거기 보내라는 거요. 두 번째로 학비는 내가 책임져 주마. 세 번째로 거기서 좋은 인맥들을 내가 만들어 주마. 그게 성령님께서 상담 중에 저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애들은 훈련이 잘 됐어요. 너 앞에 두 학교 포기하고 리버티 가. 그럼 우리 애들은 가야 돼요.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요. 저희 교회가 아들 유학 가는 거, 담임 목사 아들 유학 가는 거, 그 돈 못 대줄 만큼 어렵지는 않아요. 재정? 그거 하고도 남을 만큼 짱짱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2명인데 1년 전체 학비 지원이 얼마가 나오느냐? 200만 원이 나와요. 한 아이당 100만 원씩. 한 학기당 50만 원씩. 작년에는 100만 원이었어요. 작년에 이제 2배가 든 거죠. 그 전에는 없었어요. 한 번도. 근데 저는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 교회가 재력이 좀 있다고 담임 목사 자녀들 전부 다 이렇게 유학비를 다 대주면은 이거를 알고 힘들게 공부를 하며 알바하면서 고생하며 일하는 교인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학비를 못 내서 바둥바둥 되냐? 하나님께서 상담 중에 감동 주셨잖아요. 그거 책임져 주마.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길로 학비 낼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 잘됐다 세계 100위권 내다. 잘됐다 세계 50위권 내다. 그렇지 이렇게 좋은 데 됐으니 할렐루야 하고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상담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거든요. 제 책 중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17가지가 있는데 제가 상담을 해요. 근데 우리 교인들 말고 외부 교인들 그리고 외부 목회자들이 상담을 요청을 해요. 기도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저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 에너지도 딸리고 시간도 딸리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도 완전히 과부하가 걸린 상태거든요. 요청은 끝없이 들어오는데 몸은 하나니까. 그래서 가끔 홍길동처럼 분신술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머털도사 머리카락 하나 딱 뽑으면 요게 자기 하나 또 나오잖아 이렇게. 이래서 하나는 여기서 지금 집회를 인도하고 하나는 지금 서울 쪽에서 집회 인도하고 하나는 저기 울산 쪽에서도 집회를 인도하고 이러면은 다소화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상담도 그냥 피곤한 놈은 쉬고 나머지 놈 보내서 상담해주고 그럼 참 괜찮을 텐데 이게 엉뚱한 생각을 할 만큼 과부하잖아요. 그러다가 기도 중에 상담 대신 성령께서 가르쳐주세요. 그거 매뉴얼로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꼭지 제목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 받아 쓰고 그거 풀으니까 책 한 권이 나와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17가지 여기 이렇게 나와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요, 특별히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모든 성도들에게도 가능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또는 내적 감동을 통해서 또 방언 통역 통해서 또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내게 성령께서 상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파라칼레토서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셨다 얘기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잠깐 있다가, 잠시 머무르다가 확 떠나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신다고 말해요?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믿으시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게 마음으로 함께 있어준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한 힘과 격려, 용기와 위로가 됩니다. 케이트 밀러라는 작가 이야기를 제가 읽었어요. 케이트 밀러가 아버지 장례식을 만났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눈물이 나요. 서러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요. 그런데 평생 잊어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졌고 백발이고 키가 큰 한 남자. 카우보이 모자를 썼어요.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저녁 내내 말도 별로 걸지 않으면서 소파 끝에 앉아가지고 슬퍼하면서 이 케이트 밀러하고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이 케이트 밀러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해요. 얘야, 나는 너의 아버지를 안단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단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고 악수를 하고 갔어요. 이 케이트 밀러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썼어요. 나는 결코 그 사람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날 밤 조문했던 사람들 중 다른 사람은 아무도 기억할 수 없다. 그가 와서 슬픔에 잠긴 우리와 아무런 말도 없이 저녁 내내 앉아있다가 마침내 아버지에 대해 한마디 말을 남기고 떠난 것으로 충분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나는 그분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지만 그분이 그때 나와 함께 있어준 것은 나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요, 이 케이트 밀러라는 작가가 친구들이 가족을 잃는 슬픔을 만나면 그냥 잠깐 얼굴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아무 말 없이 있어주는, 자기가 겪었던 것을 떠올리면서 함께 있어주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대부분의 경우 내가 함께 있어줄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것이 아픈 사람이나 심지어 감옥에 갇힌 사람을 위문할 때 적용되는 기본적 진리라고 생각한다. 입으로 위로를 표현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염려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진심으로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미치는지 케이트 밀러라는 작가가 고백을 한 거예요. 중심으로 함께 마음을 같이하며 있어주는 사람, 이것이 이렇게 큰 힘이 능력이 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준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요, 축복이요, 기적이 되겠느냐고요. 이거 잊지 않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써요. 다른 보혜사. 무슨 말이냐? 다르긴 다른데 본질이 같아요. 왜냐? 예수님은 떠나가세요. 예수님은 떠나가시는데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께서 오신다. 왜냐면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함께 하신 곳에서는요, 많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예를 들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집이 있어요. 연회장이 속이 타들어가요. 포도주가 떨어졌거든요. 손님들이 난리를 치게 생겼거든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종들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시키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 종들이 고민이 잠깐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연회장이 지금 민감하거든요. 근데 종들이 물을 떠다 줘요. 그럼 물맛을 보고 연회장들이 그냥 두겠어요? 이 종들 두들겨 맞는 거죠. 그 당시에 종들은 때려 죽일 수도 있을 만큼의 하찮은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런 위치인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맞아 죽을 각오를 했는지는 몰라도 물을 떠서 갖다 주는데, 뜨는 순간에 변화가 됐는지, 옮겨가는 중간에 변화가 됐는지, 연회장이 맛을 볼 때 변화가 됐는지, 어느 시점에 변화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그것도 아주 극상 큰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연회장이 깜짝 놀래요.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술에 취해서 맛을 구분 못할 쯤 되면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는 건데, 그게 일상적인 그 당시의 분위기였는데, 어이구, 이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포도주가 나오네? 이게 왜 가능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진짜 능력이요, 기적이라는 거, 이게 유일한 해결이라는 거,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잖아요. 자, 베세다의 광야에 수많은 군중들이 말씀들로 모여들었어요. 그냥 돌려보내려니 이미 배가 고픈데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지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계산을 잘하는 빌립, 현실주의자인 빌립이 대답을 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더 부족할 텐데요.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려와요.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도시락을 자기가 안 먹고, 본인도 배고픈데 꼬르륵 소리 나는데 그걸 예수님 드세요 하고 내놓은 거예요. 그 고사리 손으로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요, 상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바로가 꿈을 꾸는데 살찐 소 7마리, 그 다음에 흉악한 소 7마리. 근데 흉악한 소가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어요. 이걸 꿈으로 본 거잖아요. 소는 육식동물이 아니고 초식동물, 풀을 뜯어먹는 동물인데 소가 소를 잡아먹는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보였을까?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소는 입이라도 있잖아요. 살찐 이삭 7개, 동풍이 마른 이삭 7개. 근데 마른 이삭이 살찐 이삭을 삼켜버렸대요. 아니, 소는 입이라도 있는데 이삭은 입이 없는데 뭘로 삼켰을까? 여러분들 이런 거 안 궁금하십니까? 저는 이런 거 겁나게 궁금한데. 아니, 떡 5개 2마리, 물고기 2마리, 이거 애기용이에요. 애기용, 아이용이란 말이에요. 어른용도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어른 남자들만 5,0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5,000명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장충 체육관에 사람이 꽉 차면 7,000명이니까 거기에 2,000명 모자란, 체육관에서 2,000명 모자란 인원이 모인 거예요. 아니, 여자들 아이 빼면은 더 많죠. 근데 이 떡 5개, 이거를 5,000명 먹인다. 떼서 줬는데 뗀 자리가 또 볼록 펴나올까? 물고기 뜯어줬는데 뜯어준 자리가 또 살이 또 생긴 걸까? 여러분, 이런 거 안 궁금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천국 갈 때 예수님께 여쭤볼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 그때 그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스크린으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도대체 5,000명을 어떻게 떼줬을까?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속수무책이에요. 민가가 가깝지도 않아요. 떡집이 가깝지도 않아요.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베세다 광야.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해결책이 있다란 말이에요. 기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은 4대 성인 따위가 아니라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 혁명가, 교육가, 경영자 따위가 아니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나사로가 병들었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 보낸 거예요. 예수님 치유의 역사가 있으니까 와서 오빠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인데, 아니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데 예수님이 더 꾸물거리시는 거예요. 시간을 오히려 지연하시는 거예요.
죽었어요. 여러분, 목숨이 부지되어 있을 때 빨리 오시라고 한 거는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실 가능성이.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도 사흘이 지난 다음에 오셨다는 얘기는요, 4일이 지난 다음에 오셨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완전히 꼼지락 거리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마르다 보고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찾으시는 건 믿음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전부 다 이 믿음과 연결이 돼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죠.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계속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빠가 죽었는데 마르다 보고 요구하시는 것도 믿음이에요. 너 믿어야 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굴려놓아라 그랬더니 썩어서 냄새 납니다.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돌을 굴려내요. 시커먼 동굴 속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더니 나사로 몸을 배로 칭칭 동였잖아요.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여러분 안 궁금합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히 이렇게 묶여졌어요. 이렇게 눕혀졌어요. 이 상태로 어떻게 일어났을까? 여러분 짚어야 일어나. 이렇게 짚어야. 여러분 누웠다 일어날 때 보세요. 짚습니다. 바닥에 앉을 때 보세요. 짚어요. 일어날 때 보세요. 짚어요. 이 의자는 말고 바닥에 누울 때, 바닥에 앉을 때는 짚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아마 뒹굴뒹굴 거리면서 끙끙거리고 겨우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다리도 묶잖아요. 그러니까 성큼성큼 이렇게 걷질 못해요.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묶었잖아요. 나오는 거예요. 자, 사망 때문에 슬퍼해요, 절망해요, 좌절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죽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도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와요. 할렐루야. 야이로의 12살 날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아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라니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겪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런 역사가, 능력에, 기적에, 살아계심에 안 나타나냐? 간단해요. 성령이 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프로그램, 시스템, 아이디어, 전략, 전술, 온갖 잡동사니 이런 데에 신경 쓸 여지 없고요. 원초적으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기도하고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회개 운동하고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뭐라 한든, 정치 권력이 뭐라 한든, 언론이 뭐라 한든, 어떻게 이걸 감당해내겠냐고요.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느냐고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한국교회대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요, 성령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는데 뭐라고 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웨슬레를 통한 부흥운동, 나라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교회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 상태인데 웨슬레 하나를 통해서 영국 교회 전체가 살아나고 나라가 달라져요. 미국의 1차 대가서운동,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중심에 계세요. 미국의 2차 대부흥운동, 찰스 피니 목사님이 중심에 계세요. 미국의 3차 대부흥운동, D.L. 무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다음에 웨일즈의 대부흥운동이 있죠. 각 나라별로 이 부흥운동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1907년도에 대부흥운동이 있었죠.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이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죠? 선교사들이 7년 동안 열심히 선교하고 애를 써서 구원받은 숫자보다 6개월 동안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구원받은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웨슬레이 부흥운동이든 웨일즈의 부흥운동이든 미국의 1차
부흥운동이든 2차, 3차 부흥이든 그 다음에 1907년 장대인교회 부흥운동이든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운동입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님은 거룩하세요. 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려면요,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더러운 곳 속에 함께 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철저하게 죄를 해결하고 깨끗함, 정결함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피고 정리를 할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요. 이거 재림을 말하는 걸까? 예수님의 생애가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우리 교인들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외우게 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세요. 미가서 5장 2절.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기로 오세요. 이사야 9장 6절.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 충만 받아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요. 이사야 61장 신년의 말씀의 선포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세요.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돼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고난당하세요. 그런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할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더라.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편 강도들이 옷을 가지겠다고 군인들이 옷을 가지겠다고 제비 뽑아요.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은 30에 팔아먹을 것 스가랴에 예언되어 있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 스가랴 9장구절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부활하세요. 시편 16편.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을 것입니다.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성경대로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아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인가? 맞아요. 다 남자의 후손이거든요. 예수님은 요셉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남은 예언이 재림인데 오리란 말씀이 이 재림을 말하는 거냐? 아니요. 이거는 후의 일이고 여기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이거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스승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이런 아들의 권세가 있잖아요. 전쟁터에서 탈영한 군인 하나가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 군인의 아버지가 애간장의 노고리가 배관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경호원들이, 이 경비들이, 경찰들이 들여다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애걸복걸 울고 불고 난리가 치는데도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웬 아이가 오더니 이 노인의 손을 잡고서 배꼽간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경호 서는 사람들이 제지를 안 하고 다 들여보내줘요.
이 아이가 이 노인을 데리고 들어가더니 백악관 집무실에 가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사람 얘기 좀 들어주세요. 누구가 했더니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이게 아들의 권세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슈퍼마켓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가요. 그래서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까서 입에다 넣어요. 이것을 보더니 다른 사람이 가서 까서 입에다 넣으면은 안 돼요. 왜냐? 그 사람은 아들이 아니거든요. 저는 아들이거든요. 너희를 고아처럼,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거야. 너에게는 아버지가 생기는 거야. 너희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소중해주고 공급해주고 축복해주는 아버지가 생기는 거야. 이 아버지가 누구냐? 성령님이셔. 이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며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식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예수님 더 이상 소원이 없대요. 근데 이 불이 안 붙으면 주님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 불이 붙으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수많은 사건 사인도 있을 수 있지만 다 이기거든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고 놀랍고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만들어주시는데 고아처럼 자기 힘으로 바둥거리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 속이 답답한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바삭바삭 속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요.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서 강력하게 뚫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보여주어 증명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한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인데 지옥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인데 세상 권세 따위에 매갈이 없이 그냥 쭉쭉 쳐져 있고 왜? 왜 그래요? 성령의 권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이 시간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면 이게 인생 가장 강력한 축복이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위가 올라가는 것보다 인기와 명성이 주어지는 것보다 엄청난 돈이 주어지는 것보다 더 대단하고 엄청난 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관세 받으며 욕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당신에게는 성령 충만 갑절받기 원한다고 그렇게 매달렸다는 거. 이거 깨닫고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들 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온갖 잡동사니 다른 것들 너무 구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다시 회복돼서 이전처럼 다시 한번 그 불길이 타오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역할도 꼭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요거는 어디 가나 계속 부탁해요. 왜냐 막 애가 다 미치겠는 거예요.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한국에 길 없어요. 길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게임 오버라니까요. 다 끝난다니까요. 하나님 이런 한국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제가 이 일을 하다가 죽을 거예요. 그게 저의 비전, 저의 사명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란 것을 하나님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이 성령이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자여 주셨네. 진리의 노래가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
1차 대한민국 회계대성회를 대전에서 가졌고 2차를 대전에서 가질 텐데 2차 첫 설교할 때 요 주제, 물론 똑같이 설교하지는 않을 거예요. 요 주제로 설교할 거예요. 한국에 필요한 메시지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대로 두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몸으로 승리 불러나가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보아라, 그러면 너에게 주는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오늘 도돌이라, 그러면 너희를 누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낳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리가 있겠느냐. 아비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축주가 있거든 함을 병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구할 때 주신다 하셨나이다. 구할 때 주신다 하셨나이다. 성령 주시옵소서. 불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묻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마음이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느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에베마이 로르스로 레레레레레레 마이나냐. 에베마이 로르소 이렇게 에베마이 로르소 이렇게 에베마이 로르 마이나냐. 에베마이 로르세 에베마이 로르소 이렇게 에베가르 마이나냐. 로바냐 마라이나냐. 로코 이렇게 에베마이 로르소 이렇게 에베마이 로르소 이렇게 마이나냐. 에베마이 로르세 에베마이 로르세 에베마이 로르세 에베마이 로르 마이나냐. 오, 너희 알아. 에비마이 이렇게 에비마이 로르소 이렇게 에베마이 로르 마이나냐. 우리 가족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변화가 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로컬 스로리케 비바이러르세 비바이러르세리케 비바카르마이라리아 로바비아마이라리아. 우리에게 약속하셨나이다. 날새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누리를 꼬물거리라. 우리 아이들이 성령마다 장래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성령마다 환상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성령마다 아버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로리세 에비마이로리세 에비마이로리바이카르마이라리바사이라리아 오바비아마나카이 불소리르리리아 에비마이로리세 에비마이로리케 에비카르마이라리바사이라마이라리아스가. 주여 감사하나이다. 주여 찬양하나이다. 주여 경배하나이다. 주로 홀로 영광 존귀 받아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로리세 카비마카이사이라리바이로리소이라마이라리아스가. 다시 손을 넣으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든 전국 어딜 가든 이 기도는 계속 시켜요. 한국교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들 목회자들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다시 한번 이 불길로 활활 타오르며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난했습니다. 하나님도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아버지 국제적으로 볼 때 정말 못사는 나라 비참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불이 뜨거웠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강한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방언이 터져나왔고 풍족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용분대를 했습니다. 지식의 말씀 연세가 임했고 지혜의 말씀 연세가 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행함이 나타났습니다. 신유 병고치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연세가 나타났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이런 능력 역사 성령의 바람 다시 한번 이 한국 땅에 이 대한민국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붙게 하여 주시기 원하리라. 로코이 루스로리 케비마이라리아 에비마이 루스로리 케비마이 루스로리 리리마이라리아 아바비아마라 아바비아마라 로코이 루스로리 케비마이 루스로리 리리마이라리아 에비마이 케비마이 루스로리 리리마이라리아 로소이 루스로리 리리마이라리아. 하나님 한국에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은 못 자도 기도하게 하소서. 밥은 못 먹어도 기도하게 하소서. 일은 못해도 기도하게 하소서. 다른 볼일 못해도 기도하게 하소서. 사람 못 만나도 대화는 못 나눠도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종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리스도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성령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로리 소리 개비가르리로리 개비와이라리아 너르바이 카스로리로리로리로리로리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쉐비마이로리 코이로리 개비보그르미로리마이라리아 스가 너희를 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세비마이로리 개비보이
코르마이라냐 노래를 이케베바 이르스로를 이르마이라냐 에베마이를 이케베바 이르서 이르 이케베마이라냐 로코 이르스로를 이케베마이라냐 로바비아마 카스로를 이르마이라냐 에베마이를 이르서 이르 이케베바 이르스로를 이마이라냐 로서 이르서 이르 이케베바 이르마이라냐 아버지요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삼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의의 주님입니다. 노래 주시에 비바 이르스로를 이케베바 카이냐 사이라냐 에베마이를 셰카베바 카사이라냐 감사합니다. 영광 존귀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